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이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함과 이를 내게 하여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일입니다. 은밀한 일. 성도는 자신의 현재가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마지막, 즉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곧 현재의 삶입니다.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삶은 심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심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알고 있다면 현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해도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자는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이 어떤 계시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주위에는 이 계시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자기 옆에서 계시 전달자의 역할을 했던 박사들과 술사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한 처사인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계시를 바르게 알려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목숨도 위태롭게 되자 다니엘은 그 동무들과 함께 하나님께 계시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계시를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계시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이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또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30절에서도 사람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과 모든 이상과 몽조를 알기 때문에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알고 그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래의 일,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을 취득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이런 미래의 일이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일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현실을 보고 나와 현실을 사는 사람들,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그것에 마음이 끌리고 부러워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 나는 미래일, 즉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헛된 인생, 이들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공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현재의 나를 잘 살게 하는 것보다 미래의 일, 마지막의 심판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계시가 담긴 꿈을 자신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심이 이 계시로 향하게 되었어요. 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미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마지막 때의 일을 알게 하시고 현재의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지난 시간에 왕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그러한 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술사들이 보면 11절에 보면요.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희한한 일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요. 18절에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계시를 해석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과 해석을 의뢰하니까 그런 희한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왕은 자기가 무시를 당한 것이죠. 분노를 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된 다니엘, 그 다니엘은 이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과 왕을 섬기는 이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러한 일을 은밀한 일로 표현을 했고요. 19절에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렇게 나옵니다. 22절에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과 다니엘은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안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먼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어쩌면 왕에게 자기들이 해석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라는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먼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감정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면 잠언서에 나온 것 같이 유순한 말로 또 다니엘과 같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화하는 버릇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아리옥에게 말했더니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랬더니 아리옥이 다 설명을 해줘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그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그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리옥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알 거 없어. 당장 따라와라. 잡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다니엘 소문도 났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매듭을 푸는 첫째 조건이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랬으니까 무사히 돌아간 겁니다. 자, 갈대아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박사들 그 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항상 왕을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또 어떤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애기들한테 손만 대면 신고하니까 그렇지만 이전에는 자녀들은 회초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정식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아무데나 막 때려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 마음 뭐냐, 얘가 왜 도망도 안 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맞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지 내 악인데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도 이 정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또 이렇게 아끼는 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술사들을 다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마음은 12절에 보니까 진노하고 통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와서 기한해 주시면 너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마음을 가라앉혀 준 거예요. 죽이는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기한을 주십시오 라고 왕의 분노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다니엘이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세 친구들에게 합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18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희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은밀한 일, 즉 감추어져 있던 어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매일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계시고 저하고 셋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셋은 다 모든 문제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를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말이 누가복음에 있지만 이것은 내 요구 조건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물 하나 가진 것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상과 선물과 그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다 박사들, 술사들, 자기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 반드시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쟁취해야겠습니다. 나에게는 명예가 필요하니 저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언행이 합당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 은밀한 것을 밤에 이상으로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타나 보이셨다 그랬죠? 다니엘에게 먼저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 그것을 시험하고 내가 진짜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겠어요?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희한한 일 다 보겠네. 자기가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은밀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나게 하시려 하는구나. 은밀한 일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밀한 것을 이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얼토당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내용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어떤 밥솥이 나오는데 밥이 다 되면 저절로 전원이 딱 꺼져가지고 밥이 자동으로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래? 꼬맹이들이 다 와 이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밥이 어떻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돼요. 밥 하려면 앉아서 이렇게 끓으면 좀 뚜껑을 열었다가 이렇게 했다 불을 줄이고 뜸 들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쌀만 씻어서 탁 넣으면 자동으로 밥이 탁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5학년, 6학년 되기 전에 밥솥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겁니다. 밥에 지켜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쌀 씻어서 넣어놓고 탁 하면 저절로 되는 일은 밥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뭐냐?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메탈이라는 거예요. 온도가 뭐 어떻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탁 어떻게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그 일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러한 일이고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돼서 종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희한한 일도 다 보겠네. 우린 전쟁을 준비해야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 그런 충격이 있는 거예요. 평안히 다스려야 되는데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평안한 삶,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뒤에 꿈 내용이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어떠한 대격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석을 하지만 기록이 없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박사와 술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에게는 내용과 해석과 대처 방안까지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거나 나한테 무슨 어떠한 색다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별일을 다 보겠네. 저 사람 왜 저래? 이 일은 뭐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감추어진 이 은밀한 것.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뭘까?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은밀한 일로 대접했을 때 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에 그 강대국, 대제국, 그 대제국에서 왕을 모셔선 사람들을 다 제치고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술사들은 꼭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소개해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라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자체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은 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여성분들은 본차이나 뼈. 땅을 지으셨다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서 흙을 취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세우셨다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리더십으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왕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으셨다. 즉 그 땅에서 흙을 취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파악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실 일은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꿈 아니라 해석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 리가 없다. 다만 감추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보이는 분이시라는 것,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는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나누고 가르고 모이고 드러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부 조정을 하시고 규제도 하시고 통제도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받을 상이나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나 권능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옆길로 가든 뒷길로 가든 어떠한 일을 저지르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평안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소개된 다니엘의 하나님 여러분 잘 받으셨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다 맡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분일 교회 권속으로서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